비록 해가 지는 시간이 조금은 느려졌지만 지금은 겨울의 한 복판을 지나는 중입니다. 더 춥고 더 어둡고 더 긴 밤을 몇 날은 더 지내야 할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멀기만 하지만 겨울은 다가올 봄을 내다보기에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믿음 역시 하나님의 살피심과 은총이 충만한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때 이래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시작된 한 해가 여러분이 바라는 평안의 기도처럼 되시기를,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과의 동행처럼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번 주 제4과의 제목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번 주 기억절의 하이라이트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에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의 주인공은 나와 너입니다. I와 U입니다. 하나님과 한 인간으로서의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무리들이 모였을 때 나는 연약하기 그지없어 나의 자리, 나의 목소리, 나의 길, 나의 애통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리들과 탐욕자들의 이익과 형통에만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목소리, 너의 길, 너의 삶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삶이 커다란 음모와 어두운 그림자 속에 파묻힐 때일지라도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나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는 절망과 암담함이 우리를 막아서더라도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허락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월요일 애끓는 사랑, 화요일 예수님의 긍휼, 수요일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목요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는 인간 부모가 보이는 사랑의 형태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견주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월, 화 한데 묶어서 부모에게서 배우는 사랑의 그 그림자, 그 흔적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재현되고 더 깊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수요일과 목요일은 한데 묶어서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인 하나님의 열정과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깊은 감정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감정을 동반하는 사랑임을 알 때 이런 매우 인상적인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에서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감정을 가지셨다. 그것을 찾아가는 그 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흔히 바람직하지 않으며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감정이 본질적으로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감정적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성적인 사람, 즉 격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을 이상적인 존재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미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물론 절제되지 않은 감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도 성경 전반에 보면 깊은 감정을 가지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성경이 일관되게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깊은 감정을 가지신다면 감정은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비합리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감정 역시
정당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감정을 동반하는 사랑임을 알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감정적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단서가 항상 함께 붙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전체 배경이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깊은 감정을 살펴보자 세 가지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학은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도 감정에 대한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름다운 진리가 있다라고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섞어서 이번 주 5날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전체 배경을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선 이 문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내 안에 살펴본 다음에 각 날을 공부해야 할 듯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태와 같은 사랑, 자비로운 사랑의 깊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에는 어머니가 보여주는 태에 담은 사랑, 애태우는 사랑, 그 사랑이 한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 또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야기가 끌려나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사랑은 아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부모와 자식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묘사하는데요. 그와 같은 인간이 나타내는 그 어떤 깊고 아름다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요. 시편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겠는데요. 시편 103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사야서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레미야서 31장,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내 마음이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구절들에 따르면 선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를 여기시고 우리를 크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9장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어머니도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며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애를 묘사하는 많은 본문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라함이 태를 의미하는 용어 레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 태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어머니의 태 위치로서 말을 할 때는 베텐이라고 하고요. 9개월까지의 어린 생명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을 때 그 태는 레헴이라고 합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라함이 자음은 동일하고 모음만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태에서 자라고 태에서 나옴으로 얻는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긍휼함이 가득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태와 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은 인간의 어떤 사랑, 심지어 갓난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요. 예레미야 31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이 자주 당신을 반역하고 근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으로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를 인하여 애를 태우나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베풀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용어는 신적인 긍휼, 인애의 의미로 사용한 단어 라함입니다. 애를 태운다는 구조를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내 창자가 들끓으니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성경 본문에서 보면 창자가 들끓으니 이 단어가 라햄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연거푸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단어가 보이는데요. 두 단어 속에 모두 다 라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자가 들끓는다. 나의 긍휼이, 나의 인애가 내 안에서 끌어넘친다. 읽을 수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하신 본성과 서로에 대한 개인의 기대되는 행동을 설명할 때 창자를 들끓으니라고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직관적인 언어로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반역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합리적인 기대를 넘어서 당신의 백성에게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주와 분리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는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 하십니다. 첫째 날을 전체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첫째 날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불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끌고 나갔습니다. 인간 경험의 가장 큰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긍휼하심,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특별히 애태운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합리적인 기대를 넘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끌고 갔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셨다면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애끓는 사랑,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모습, 자녀를 향한 부모의 친밀한 애정, 그리고 마음에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날은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했다고 하면 둘째 날은 부모의 돌보는 사랑으로서의 아버지의 사랑을 일부 인용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고 자비로운 사랑이 호세아서에 나타납니다. 1장 2절에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후인 호세아서 11장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해 줍니다. 중간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맹렬한 진노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친밀한 애정으로 비유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몰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친밀한 애정으로 비유해 주신다. 호세아서 11장 2절 4절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먹을 것을 두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신명기 1장 31절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사야서 63장 그들을 구원하시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들어서 안으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은 반복적으로 불충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여 그분을 깊이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결코 공의를 배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 교과가 다룰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속이 뒤틀릴 정도로 마음이 상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신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호세아서 11장 8절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어찌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격한 그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맨 마지막 줄에 온전히 불붙듯 하리라 라는 불붙는다는 것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강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다, 불 붙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마르라고 합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깊고 깊은 긍일로서 애태우는 것, 그것을 불 붙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카마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솔로몬 앞에 나온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각각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심판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해칠 의도는 없었지만 솔로몬이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했을 때 까마르의 감정이 아이의 생모의 격렬한 반응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카마르도 하나님의 불이 붙는 마음도 그러하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혀로서 나타낼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 사랑을 명상할 수 있고 그대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 볼 수 있고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 동원하여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한한 내세가 여전히 남아있다. 둘째 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끓는 사랑. 이 주제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 모습 속에서 특별히 아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아버지는 자녀를 구원하고 모든 날에 그들을 들어 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마음에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강렬한 감정의 표현인데 이만큼 격하고 강렬한 감정은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인간에게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로서 강렬하고 격정적인 사랑을 드러냈던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우리 모두 다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그 확인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연민을 묘사하기 위해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리고 새끼를 돌보는 어미새의 모습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몇몇 구절들이 눈에 띄는데요. 셋째 날은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연민과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긍휼을 묘사하는데 구약과 같은 심상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성경절을 사용하는데 한 곳에 모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에베소서 2장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비유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연민을 묘사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직관적이고도 애끓는 감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묘사하는 동일한 표현이 복음서에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4장, 민망히 여기시니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1장, 6장,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 7장,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복음서는 공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분은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로 인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도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애통하심이 구약 성경 전체에 묘사된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만 신을 묘사하는데 새끼를 돌보는 어미새의 모습을 사용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새끼를 감싸 보호하는 은유, 그것은 신명기 32장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32장,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예수님의 은유가 신명기 32장의 그것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자비는 죄인들에게 호소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발언한 음성은 주께서 사랑하는 성을 바라보실 때 마음의 고통을 안고 부르짖으시던 그 음성이다 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주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심상, 그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셋째 날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구약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심상, 그리스도에게서도 재현되고 있다. 그리스도, 긍휼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셨다. 그리스도, 새끼를 모으는 어미의 모습으로 모아 안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얼마나 큰 보호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보호를 받고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질투하는 하나님, 간절하고 진실한 열정,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며 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은 사랑의 다른 측면으로서 하나님의 질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극명히 대조되는 듯 설명이 됩니다. 첫 부분에서 그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엘라훔이라고 하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을 엘카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배웠던 라훔에서 나온 엘라훔, 그리고 이제 배우는 엘카나.
이렇게 짧은 성경절을 대할 때면 일부러 히브리 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그 대비를 잘 기억해 두라고 의도적으로 저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다시 연결되는 이야기가 다음에 있으니 그것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 쓴다라고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장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시기하는지요? 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가운데 부분에서도 많은 이야기 성경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질투에 대해서 오해하는 면이 많이 있다. 왜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문제적인 품성이 아니겠느냐, 인격에 있어 어느 부분이 결손된 거 아니겠느냐 때문에 질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질투는 오해를 살 만한 질투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질투이다. 그 질투는 온전하고도 배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질투이다. 그리고 간절하고 진실한 열정이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말하는 질투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 그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다.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사랑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열정, 그것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한다. 지금 이 질투가 조금 전에 히브리어로 읽었던 엘카나 했을 때의 그 카나인 것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그 카나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했을 때는 그 질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 사랑과 반대되는 질투가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따르면 선하고 정당한 질투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그리고 언제나 의로운 것이고 이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질투는 그들을 깊이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고 오직 당신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종종 거절을 당하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묘사되는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은 결코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고 언제나 불충성하고 악한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시기심이 아니고 항상 당신의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와 그들의 유익을 위하는 정당하고 진실한 열정입니다. 오늘도 넷째 날에 와서 저자가 조직 신학자인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유익을 보게 됩니다.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진술에서 시작해서 다른 진술로 이어가는 그 변화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더 높은 단계까지 연결시켜가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근육을 키워줄 뿐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저자와 함께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듯 싶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경홀히 여김받지 않으신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께서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시고 그들이 사는 시대와 처한 상황에 상응한 특별한 의무와 이행 사항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바로 평가할 것 같으면 그들의 재능은 크게 확대되고 고상해질 것이며 더 넓은 진리에 대한 시야가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넷째 날의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질투,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풀고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커다란 명제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투는 백성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표이다. 그것은 인간의 시기와 같은 시기가 절대로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질투를 통해서,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 백성의 유익을 위한 진실한 열정으로서 다가서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나의 어떤 부족을 향하여 그렇게 질투하시고 계시는지, 열정을 다 내시고 계시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새로운 마음, 이런 구절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다섯째 날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당신의 백성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시작돼서 8절까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주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자랑하는데 꽤나 잘들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꽤나 잘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천만에요. 불의를 기뻐하고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요? 그렇지 않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장을 읽을 때면 고민스럽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이런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한 반대로 질문해 보면 부끄럽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 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확인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우 감정적이면서도 언제나 온전히 의롭고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에 실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교과의 맨 마지막을 저자는 이러한 질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반응할 수 있습니까? 반영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셋을 제안하는데요, 그 이야기 셋을 한 페이지에 모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은 참으로 드물기 때문에 귀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동정심과 자애로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품에 있습니다. 이야기로 증거하고 이야기로 변명하는 것 말고요, 그들에게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우리 마음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압니다. 이제까지 스탄 날들은 스스로 변화되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킨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장의 사랑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새로운 마음, 즉 선한 것을 높이고 내면의 쭉정이를 제거하는 순수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랑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듯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듯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고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자가 이번 주에도 제일 마지막 부분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억들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행동해야 될, 베풀어야 되는 항목들 몇몇을 제안하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배우는 데만 그치지 말고 행하라고, 변화라고 제안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고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히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이 교훈은 다음 주에 있을 공의에 대한 이야기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기억해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다섯째 날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한 모델로서 사랑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랑의 사람이 된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섯째 날 이끌어 나가기를 하나님의 감정,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그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들이다. 이 사랑들,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이 삶에서 실현될 수 있다. 어떻게 그 사랑을 각자의 삶 속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다섯째 날 요약하면서 맨 마지막 본문이 제안하는 것, 우리를 향한 질문,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매우 유익한 교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섯째 날을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과의 마지막의 진술처럼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묻게 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으시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 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사탄이 죄를 들추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 강력하게 호소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로서 보이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되어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애끓는 사랑, 품는 사랑, 부모들이 보이는 사랑, 그 사랑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드러내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 우리를 변화케 하리라고 여전히 그 약속을 붙잡으라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채널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